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간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의 증거의 핵심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됐던 그이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다네엘은 순간적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혹은 그 외의 전통 있고 명망 있는 도시에서 날 일이지 어찌 보잘것없는 나사렛, 그것도 그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냐는 것이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두말할 것 없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와서 보면 그의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다네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시편 32편 2절에 나오는 그의 입에 간사가 없고 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정과 여유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미가 4장 4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평안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네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 와서 보라고 강권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증인은 먼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고향에서, 친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아가 증인의 삶은 나 자신이나 내 계획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두렵고요. 너도 예수 믿어? 라는 비웃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우리 와서 함께 예수님 믿어볼래? 소개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안드레처럼, 친구 나다네엘을 찾은 빌립처럼,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가서 예수님에게 와서 봐라. 그리고 내가 본 사람이 예수다. 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막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그냥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친구에게, 형제에게,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